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차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묵상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묻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도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쯤 소통하면서 살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구조 6685. 자, 7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행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얻은 느낌은 뭔가?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 딱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이게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에서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하고 의문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깨달아진 것, 오늘 받은 영감, 어떤 질문, 뭐든지 다 좋습니다.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와서 참 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6절이에요. 6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면 좋겠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가졌던 마음의 상처들도 그렇고, 지난날 것들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내일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묶여있는 것들, 또 어떤 전통, 또 습관, 또 뭐 굉장히 많죠. 어떤 나쁜 생활 습관들에 묶여가지고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의 그런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항상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경우도 많고,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제는 자유한 거죠. 이제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7장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해서 다 자유를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의인인 내가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의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 나갈 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죠. 바르게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 좋은 선한 열매들이죠. 근데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에서 열매 그러면 29절에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1장 27절, 28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의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의 열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의 열매, 만물과의 관계에서, 업무와의 관계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 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막 학대하고 하는 건 죄의 열매예요. 근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의의 열매죠. 내가 맡아서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고 성실하게 창의력적이고 이거 의의 열매예요. 근데 맨날 한숨 쉬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때우고 이거는 죄성의 열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본인도 다른 사람도 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행복의 열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들보다 육적인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네. 내가 영적인 것들보다 육적인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사는 현장은 육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또 육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지만 그걸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의 현장에 있지만 영혼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만을 막 추구하고 그리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많이 서운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육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조금 더 묵상 시간도 갖고 조금 더 기도한 시간도 갖고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손해본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뭘 줄까 그랬더니 영적인 걸 구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는 사명적인 걸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고 소통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선보다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할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7장은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두 가지. 하나는 창세기 1장 17절 참 내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선을 추구하죠. 그런데 3장에 들어온 죄는 항상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원하는 선을 행하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죠. 근데 그럴 때는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선한 성품들을 다 버리고 습관화된 죄성,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3장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참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권고하고 싶어 하실까? 야,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죄성을 따라가는 거, 그건 네가 아니야. 참 너는 나를 닮은 내 자녀야. 네가 참 너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에서는 선을 원하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흐뭇하시겠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넘어질 수 있어. 그때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죄에 넘어질 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거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한 채로 밑에 있는 대로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많이 아프시죠. 야, 네가 왜 책임지려고 하니? 너는 네가 지은 죄들을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준 거 아니냐? 십자가에 의지해. 그래, 네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돼. 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나요? 그리고 아파할 때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래, 그래서 나한텐 예수님이 필요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나요?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을 때 곧바로 십자가를 탁 붙들고 일어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살아가는 생활 모습들 속에는 불행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쭉 들어보면 저런 말 자꾸 하면 불행해지는데 그 말을 좀 바꾸는 거죠. 생각을 또 바꾸는 거예요. 저런 생각이 계속 매여 있으면 불행해지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신앙은 바꾸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있던 창세기 1장 2장으로. 우리는 3장에서 죄 짓고 다 4장으로 넘어왔어요. 4장은 뭐예요? 가인의 아벨 죽이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분쟁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방탕과 타락과 약육강식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생각, 또 살아가는 생활 리듬, 삶의 스케줄 이런 속에서 행복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유전자 편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편집.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서 예를 들면은 늙어가는 유전자 그거를 바꾸는 거죠. 젊은 유전자로 딱.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참 희한한 말이죠. 책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다 편집하잖아요. 편집. 우리의 삶도 편집이 필요해요. 언어도 편집이 필요합니다. 불행의 요소를 빼고 행복의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희망을 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 또 살아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 영의 새로운 것, 생명, 선, 그리고 속사람, 참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희망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기 바란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참너를 네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너를 성장시켜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나 십자가를 찾아가야 돼.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과연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한가? 나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죽었는가? 분명히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얽매인 것들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이거는 십자가에 죽었어. 옛날 나의 상처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이걸 경험이고 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일까?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영이 살아있는 내 영이 산다는 걸 말하는 걸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수용해서 성령으로 인도도 받고 내 영이 살아있는 새 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영이 자유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살아가는 현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